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죄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죄의식의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생존을 하는데 죄의식이 과연 필요했을까?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생존 본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짐승들을 보면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죄의식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공감할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자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이코패스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피 인물로 보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식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양심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본능이란 말이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사도 바울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장이 길고 어려워서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길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바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이 그의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도들의 세계에서도 바울은 좀 말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귀중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긴 문장으로 그것을 그냥 다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두 가지 방법을 지적했는데, 하나는 송사하며, 그 말은 가책을 느낀다는 것.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걸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것은 나쁜 짓이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말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변명한다는 얘기냐?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쁨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아니면 그냥 양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건 반만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이 있으므로 나쁜 짓에 대하여는 가책을 느끼지만 반대로 좋은 일을 할 때는 양심이 기뻐한다는, 그래서 기뻐함을 통하여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반대로 마음의 가책을 통하여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변명하는 양심의 역할은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할 때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란 존재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지적하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은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생활의 불편함,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하지 못하는 불편한 것만을 생각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벽함이에요. 인간의 편벽함, 남자들에게도 이런 편벽함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편벽함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편벽함이 있고, 그나마 여성들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을 그나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위로를 어느 정도 아는 면이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마치 완장을 두른 반장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규제하는 신앙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누가 완장을 차고 내 삶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기쁨으로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편벽함 때문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신앙을 가짐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즐거움, 축복, 은혜, 사랑,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에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인간의 편벽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의 신앙입니다. 플러스의 신앙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신앙,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 욕심대로 못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누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한 가지만을 금지하고 그 이후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얼마나 많은 선택권과 얼마나 많은 특권을 부여하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편벽함이 이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그 사실을 간파하고 하와에게 그것을 조명시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 가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금하시고 그 이외에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이 100가지였는지 1000가지였는지 100만 가지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상당한 분량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상당한 분량의 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기발한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자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여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혜택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임의로 선입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중국 젊은이를 공항에서 전도하려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자를 써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그 젊은이가 곧바로 되묻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라오케 같은 데를 못 가게 되느냐, 가라오케나 클럽을 못 가게 된다는 얘기냐.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권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머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뭐 어떤 면이 좋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뭘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는.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다니던 고등학교의 제일 절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어. 너도 예수를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을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여자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 말에 뭐라고 대꾸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아직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언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클럽이나 가라오케를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앞으로 여자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임의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입관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가고 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유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된다면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의뢰 생각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인간의 편벽한 마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왜곡된 종교성은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려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살생을 금하고, 이슬람은 돼지고기와 술을 금하고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의 그 폭탄 테러를 했던 그 형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도 우리 동네에서 하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매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화장을 시켜버릴까.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또 화장을 하면 안 된다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종교가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뭘 금지하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종교의 실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아무개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시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술 안 마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예수님도 술을 마시셨는데, 술을 마신 것뿐만이 아니고 술을 만드셨어요.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셨어요. 말 다 했지요. 말 다 했지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잘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술 먹는 놈들 술 떨어졌으니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술을 더 만드셨어요. 더 좋은 술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시던 사람이 계속 마셔야 된다는. 그만 마시지 말고 더 마셔라.
더 마셔라는 그런 뜻이죠.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디서 비롯됐는지 출처를 알지 못하지만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주인을 내쫓고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불청객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전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치 주님의 주된 가르침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편향성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금지하신 한 가지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금지하신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왜곡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이런 모습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늘 얼굴이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늘 뭐를 못하고 사람이 늘 이런 식으로 괴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식구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식구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괴로운 얼굴을 보고 어느 자식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쪼드라들고 빛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시달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그것을 동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More abundant,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생명은 고작하고 아예 생명조차 누리지 못하고 반은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편벽한 마음과 또 무지함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본성,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본성으로 양심을 통하여 이 송사함과 변명함으로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분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본성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인간의 양심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 인간의 양심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망가지지는 않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늦게 가면 이 시계가 가기는 가는데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송사를 하지 않아야 될 때 송사를 하고 정작 송사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가 몸에 밴 사람이 자기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식사를 했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럼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걸 내가 먹어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이 죄책감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고 토해낸다. 이런 증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식증이라고 부릅니다. 거식증은 병이. 이것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 먹는 것을 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은 다음에 그것을 토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몸이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결국은 무엇으로 죽느냐? 영양 부족으로 죽습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강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죄의식.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먹든 안 먹든 살이 찌든 안 찌든 사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사람의 양심이 망가지다 보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자기를 자책한다. 운동도 마찬가지. 사람이 운동이 몸에 밴 사람은 자기 스케줄대로 운동을 못하면 기분이 언짢고 꿀꿀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로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를 책망합니다. 너는 말이야 의지도 부족하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의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습관에 길들여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명하기는 어려워. 예컨대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어느 날 늦잠을 자서 빼먹었다.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함.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습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느끼는 자책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자신의 습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아예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식과
사람이 임의로 느끼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의 양심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오지 않았는데 늑대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 죄야 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아닌데 죄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이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청소년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 죄의식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 어디에서 이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아주 강한, 부인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대한 강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인간의 묘한 심리, 아마 사춘기를 겪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 수치심을 느끼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이 나중에 건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인간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악시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인간이 느끼는 죄의식을 하나님을 배제하여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종교를 배제하고 인간의 죄의식을 연구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건 습관에 의한 것이니 죄의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I'm okay, you're okay, everybody's okay, okay. 이런 식으로 현대 심리학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비상등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비상등이 들어오면 그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열을 하고 있다든가 뭐가 고장났다는 얘기인데 비상등을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양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으로 사람이 본능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의 죄 중에는 숨어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
양심을 의지하는 올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이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실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히틀러의 예를 들면, 여러분 히틀러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히틀러는 담배를 피지 않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였고 여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히틀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히틀러는 굉장히 자기 주변이 정결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의인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반대로 신들러라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것은 실화를 영화한 것인데, 신들러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여성 편력이 심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강제 수용소에 보내져서 죽을 운명에 처한 유대인들 수백 명을 살려준 사람. 그래서 전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신들러에게 의로운 이방인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태만을 볼 때 히틀러는 전혀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러는 사람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누가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기준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죄는 숨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막에서 수행을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마귀가 그 수도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으로 시험을 했어요. 명예, 돈, 술, 여자 그런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자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대. 이 말을 속삭이니까 수도사의 얼굴이 찡그러졌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죄가 숨겨져 있었다. 죄가 숨겨져 있었다. 영적인 교만이지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숨겨져, 그런 죄가 있을지는 아마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진짜 죄는 숨겨져 있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성화를 부리면서
큰 죄는 통과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찾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건 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하루 살리는 이 삼키면서 낙타를 약대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사례를 우리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가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이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의 허물을 알 수 있다는 얘기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알아야 돼. 그러나 말씀만으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둘째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깊은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깊은 것을 들춰내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을 성령이 들춰냅니다.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율법주의는 은혜 없이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 너는 뭐 이런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죄를 졌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은혜 없이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세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더라도 미움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여.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 모든 사람이 부족해. 모든 사람이 싫어. 미움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미움으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예수님처럼 삭개오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양이다. 인자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런 기쁨은 사랑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미움이 돼버린. 그래서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 기쁘지가 않고 싫은 거, 미운 거, 못마땅한 거. 사랑이 없이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를 짓는 것과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과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패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